올해 종교개혁 이제 501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아직 이 영화는 개봉이 되지 않았고요. 10월 31일 날 그날에 개봉하는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우리 추상미 씨 아십니까? 이분이 원래 꿈이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영화 감독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니고 있다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후 우울증 때문에 심지어 자살 그런 충동까지 느끼면서 도저히 이 늪에서 헤어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지게 되면서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에 대한 이 전쟁 고아이죠. 1951년도 한참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스탈린의 지시로 인해서 김일성은 그 많은 전쟁 고아, 북한 전쟁 고아뿐만이 아니라 남한으로 계속해서 이게 들어오면서 남한에 있던 전쟁 고아까지도 전부 다 그 고아들을 다 데려다가 같은 공산군의 동맹국가인 동유럽이나 다른 쪽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1959년 천만리 운동이라고 해서 다시 북한은 경제적으로 다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때 김일성은 북송을 지시를 합니다. 그 흩어졌던 아이들이 이제 한 8년, 9년 좀 되니까 10대 소년들은 20대가 된 것이죠. 그 아이들의 모든 노동력을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데에 그렇게 지시를 하면서 북송을 지시를 합니다. 사실은 남한에 있던 출신들의 고아들이 영문채 모른 채 그렇게 북한으로 다 북송이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에 이 너무나도 이 비극 가운데서 사실은 이 고아들이 우리들의 또 이웃이고 또 형제들이고 부모들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이 추상미 씨의 이 영화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심한 우울증으로 참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멋진 이런 타이틀의 영화를 이렇게 제작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과 무려 65년, 7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상처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상처를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상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상처대로 하나님께서는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그 깊은 상처를 그렇게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려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폴란드라고 한다면 2차 대전 때에 독일 나치로 인해서 엄청난 큰 박해와 또 전쟁으로 인해서 큰 상처가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다른 루마니아 그리고 그 외에 동유럽에 흩어져 있던 그 고아들에게는 없었던 특별한 이 폴란드에서만 있었던 사실은 그 300명이 되는 보육원 교사들이요. 그들에게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지금 선생님을 부르지 않게 하고 가지 나왔죠. 아빠, 엄마라고 부르라.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은 그들의 상처가 그 아이들의 상처. 같은 유럽권의 아이들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동양인의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렇다.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구나, 아빠, 엄마구나 그렇게 직감하는 그 300명의 보육원 교사들을 그렇게 그들을 정말 친자녀처럼 아이들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잠깐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생명을 살리는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 과연 우리는 이 복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자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또 다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율법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번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신있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사는 그 질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율법사가 대답했던 내용은 사실은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혼용해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늘 항상 유명하게 듣고 그리고 알고 있었던 말씀을 그냥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말씀의 내용들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 구절뿐만 아니라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같이 연합을 하면서 예수님의 지금 질문하는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자신있게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대답을 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 또한 레위기 19장 3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감정이나 또 생각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칭찬을 한번 들었으니까 거기에 또다시 우쭐하여서 자기를 옳게 여기기 위하여서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자기를 의롭게 보여지기 위하여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한 자에게만 구원의 영생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영생에 부합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나는 말씀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통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더하면서 그것을 다를 믿는 데서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그의 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거듭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를 자신이 옳게 여기기 위하여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또 자신있게 또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이웃이 곧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단 반 죽음을 이렇게 해놓고 그냥 땅에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갑작스럽게 그의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비유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이 지금 안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돌보지 않고 스루 패스 해버리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버립니다. 원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굉장히 참 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고요. 여리고는 해저보다 더 밑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약 한 24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는 참 바위가 많고 참 길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그렇게
가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물을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것을 노리는 강도들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그런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직감합니다. 아니 그 위험한 길을 혼자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법도 합니다. 보통 이 길은 혼자서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가지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리 보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집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허물을 하나님께 대신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목사, 선교사,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레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같이 함께 돕는 사람입니다. 성령에서의 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로님, 거사님, 안수 집사님, 직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현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님은 그 길을 지나가다가 through pass 한 거죠. 장로님, 거사님, 안수 집사님, 직분자들이 웬만큼 아는 사람들인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약에 같이 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다면 여러분 그래도 사람 눈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냥 지나가고 싶지만 이렇게 설 법도 한데 혼자, 여기 보니까 제사장 노래가 다 단수로 적혀 있어요. 혼자 지나가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럴 법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어쩌면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늦었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율법적인 조항으로 인해서 지금 죽은 사람, 피 흘린 사람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직분, 자신의 일본말로 하면 타치바죠, 타치바. 그런 입지를 생각할 때 지금 이 사람을 볼 수 없는 개인의 그런 입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을 비유한 것은 제사장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곡소를 들어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 포도주를 그 상자에 붓고 그리고 쌈에 넣어 자기 짐승의 뼈옷을 주방으로 데려가서 돌봐줬다라고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만 유대인의 입에 담는 것조차도 불결하다라고 했던 이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그것도 선한 행동으로 묘사하는 주인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센시티브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민감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고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이 대가를 다시 돈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36절에 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내 의견인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에게 좀 이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율법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마리아인이요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로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차마 자기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조차도 거론하기 쉽지 않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어린아이로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을 요구할 때는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도 아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뻔한 대답을 알게 되는 그 내용들을 질문을 하셨을까요? 37절 보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엇인가 우리가 행할 것을 요구를 하실 때요, 할 만한 사람에게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그냥 믿어라 라고 하시든지, 그냥 그것을 간직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시든지, 율법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레위, 이 사람들은 왜 사람을 살리지 못했을까요? 이들에게는 종교적인 예식에 있어서 사로잡혔던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종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너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너희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하는 그 세례는요, 원래 본어 표어에는 레자, 예식 레자가 없어요. 예식 레자가 없고 바티조라고 해서 잠그다, 떠나버리다 라는 이 의미가 하나만 섞여 있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 원래는 할례라는 레자를, 우리는 한국 성경에는 레자를 굉장히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나 본래는 레자가 없이 그냥 자르다 하는 이 한자만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을 보게 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식에 사로잡힐 때에 말하자면 종교적인 의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생명이 아니라 내가 예식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르다 없을 것입니다. 바티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빠뜨리게 하라라는, 그 빠뜨린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빠뜨림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빠뜨린 예식을 잠깐 하고 일어나서는 또 내 멋대로 생활해라, 내 멋대로 하나님을 부르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절제하고 잘라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를 해야 되고 잘라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잠깐 이 표식, 말하자면 표식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할례와 같이 내가 내 삶에서 잘라서 버려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종교적인 예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우리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인하여서 내가 한 사람도 건질 수가 없다면, 한 사람도 내가 살릴 수가 없다면, 우리의 복음은 어쩌면 그 예식의 그 중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살려야 할 그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무능력한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도, 내 삶의 가정에서의 사역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도 어쩌면 그 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섬찟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살려야 될 것인가 할 것인가 주저하는 것도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갑작스럽게 맡겨드린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나의 도움이 지금 필요한데 내가 선뜻 가서 지금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 거품을 흘리고 있는데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지만 여가 훈련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 손을 대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동안의 주저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좀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심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놀라운 여러분의 손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전에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사가 이야기하는 그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예수님이 어찌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친 분이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은 할례도 받으시고 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가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스루 패스해도 무관한 그런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말씀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율법에 따라서 모세의 법도에 따라서 라고 하는 것이 자주 보게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모든 내용에 따라 처음에 이 누가복음의 시작을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모세의 법도에 따라 주님은 그와 같이 그 모든 법도에 다 참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외적인 표징을 예수님께서는 다 갖추신 채 그 율법에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다 참여를 하신 것이죠. 율법에 예수님께서 함께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생명력을 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게끔 예수님은 모든 율법에서 다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께 이끄는 몽학선생과 같다 그랬죠? 몽학선생은 보육원 선생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몽학선생이라 하더라도 율법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못하게 한다면 그 몽학선생은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까 전에 폴란드의 보육 선생님들을 봤죠. 300명이 되는 사람들 여전히 지금 살아계시는 분은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전해다오 그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때로는 믿음의 선배로서 혹은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기업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 많은 일들을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영혼이라도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율법에서 그치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실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참여를 하셨고 그 참여하신 은혜는 곧 오늘 이 복음서를 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그렇게 씨앗으로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잘 하시는 권사님을 맡겨주시는데 그것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와 또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여러분이 전신한다면 그 우리의 손길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목범하시고 그리고 그걸로 떠난다면 그것은 다른 데 가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완수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강도받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그리고 이 율법사에게도 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누가 좋은 이웃인가? 그 이웃 사마리아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서 본인의 기름도 발라주시고 본인의 피도 발라주셔서 그렇게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먹에 가서 그리고 그를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 죽어가는 그 영혼이 다시 온전하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우리를 방문해 주신 것이죠. 주님은 선하신 사역의 주인공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우리의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의 승기를 통하여서 살아난 그 사람은 자신의 이 은혜를 잊지 못하여서 또다시 나와 같은 그런 슬픔과 아픔과 상처 입은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폴란드의 그 선생님들이 그 전쟁과로서 멀리서 오게 된 그 동양인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상처로 자신의 어린 때의 모습으로 그렇게 간주하여서 그 상처를 안았을 때에 그 폴란드의 선생님들이 많은 치유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이제 나 안에서 고스란히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축복을 나누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것입니다. 여행객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대나리온 두 개도 어쩌면 그의 전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포도주 그리고 기름으로는 어쩌면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모든 피와 땀과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거죠.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답답함을 느낍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다 말씀하시면서도 그 말씀 가운데 빛이 어두움에 왔지만 그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사는 분명히 구주 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를 눈앞에 보고도 메시아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하게 될 때 그때 영원히 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메시아 그리고 내가 지금 펄펄하게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지금 죽어 있는 자와 똑같이 강동하는 자가 바로 나이구나 하는 것을 주는 그 영혼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넘어져 있는 소리가 주의하고 참 두려워하라는 말씀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워하는 그런 말씀을 한두 가지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새겨져 있는 것이지.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두려운 말씀, 그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진리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다시 역동하게 되고 일어나게 될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보가 뭐냐면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예를 들어 선물이 있다면 그것을 싸는 보자기 같은 것입니다. 그 강보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워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기, 이 세 가지를 본문에 보면 강보를 보아라, 그리고 구유를 보아라, 그리고 아기를 보아라 라고 그렇게 봅니다. 영안이 닫혀져 있으면 그냥 그 사실대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정말 숨어져 있는 주님의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되냐면, 강보는 곧 우리를 위하여서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보라는 것이에요. 또 말구유는 무엇입니까? 양식입니다. 양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보라. 예수는 그 앞에 두고도 우리가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해요. 율법은 알지만, 예시에는 참여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선물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르게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감동하면서 반죽어있는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금 살리시기 위하여서 누군가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복음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기름을 통하여서 우리를 얻게 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을, 제2의 인생, 지금까지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면서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지금의 나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